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창조시기 소개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에서는 매년 창조시기를 앞두고 그 해의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을 비롯하여 창조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는 이제 실시간 이제 줌 미팅과 더불어서 녹화된 녹화본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웨비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기도와 그리고 창조시기 소개, 그리고 주제 및 상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창조시기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서울대교구 임현호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한 처음에 하느님의 영은 물 위를 감돌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하느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의 일원으로 하느님 은총에 목말라 하며 모였나이다. 우리 공동의 집의 핏줄이며 향백나무와 고래, 초원과 도시를 살리는 물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지역마다 흐르는 물로 우리 터전과 그 안의 피조물이 풍요로워지니 감사하나이다. 흠뻑 물된 하느님의 동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든 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선물을 한낱 상품처럼 다루어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쓰레기로 바다를 숨막히게 하고 뜨거워진 바닷물이 심판하듯 차올라도 지켜보기만 하였나이다. 이제 저희는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기후 난민들의 쓰라린 눈물에 탄식하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어 참회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으니 물을 돌보는 소명을 저희에게 일깨우시어 강 유역을 보호하고 물의 권리를 수호하며 목마른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샘이 되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샘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아버지 하느님, 광야를 헤매는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살아있는 물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회복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은총의 물결 위로 저희를 싣고 이끄시어 공정이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창조시기 소개를, 어, 올해 창조시기 주제 및 상징에 앞서서 창조시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기 소개는 매년 네, 비슷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창조 시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지탱된다는 진리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와 2026년 3월 19일에 세계교회협의회와 초교파 단체들이 함께 주최했던 창조 축일과 관련된 웨비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웨비나의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따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기는 1989년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인 디미트리오스 1세께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유럽의 다른 주요 그리스도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임으로써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저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기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행위는 무에서 창조되었으며 1회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창조 행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사랑으로 비롯된 창조입니다. 그리스도론적 차원에서의 창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즉, 이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위일체론적 차원에서의 창조는 어, 창조주 하느님이신 성부와 또한 이제 성자를 통하여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사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피조물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또한 자연은 전래의 일부로서 우리는 물과 빵과 포도주, 석유 등 자연물을 통해 가톨릭 전례와 성사의 핵심 요소로 자연물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선물이며 계약이며 그리고 인류에게 맡겨진 거룩한 맡김, 즉 위탁입니다. 따라서 창조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 것,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애도와 생태적 회개, 그리고 창조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것이 우리에게 촉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창조 시기의 주제와 상징에 대해서 이혜리 마리베로니카 수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창조 시기의 주제와 상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조 시기 기념 안내서의 맥락과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조 시기의 주제와 상징은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에 기반한 살아있는 물이 주제이고 살아있는 물의 잠기기가 상징입니다. 관련된 성경 본문은 에제키엘 예언서 47장 1절에서 12절인데 그 가운데 9절과 12절이 핵심적인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서도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네,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사제 출신이며 기원전 597년 제1차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긴 임금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기에서 크바르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시 체험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언자의 환시에 기반한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도성이 함락된 기원전 587년을 전후로 크게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서 성전에서 하느님이 떠나시고 폐허가 되는 환시를 전합니다. 33장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는 성전으로 하느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환시, 즉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의 부활이나 예언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새 성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 그리고 이것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비전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의 신학적 개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동사 슈브가 3번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1059회나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 혹은 명사 메타노이아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개와 회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안내서를 보면 이 돌아오다라는 것을 공간적 전함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생명이 없는 사해, 죽음의 물로 들어가기 전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점, 깊은 생태적 회심의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현재 인류가 단면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이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사해라는 죽음의 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물에 발을 담기기 전에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께 돌아가고 깊은 회심을 나는 공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로 이 동사를 안내서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기원전 6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메시아 시대의 종말론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약속은 생명의 강이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창조세계 그 자체의 치유를 포함하는 회복이라는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때 세리수주를 축복하고 부르던 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 알렐루야. 그런데 그 성가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생태적인 관점에서 모든 존재가 모든 창조물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물의 축복을 받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 깊고 더 넓게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47장은 먼저 살아있는 물, 생명으로서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에제키엘의 한시에서 물은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이미 36장에서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느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하느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회복, 정의에 대한 희망의 거룩한 도구로 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움,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약하고 간단한 물줄기가 하느님 백성의 경배와 기도로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물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해의 소금물이 맑은 물로 바뀌어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생태계 전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너무도 경이롭습니다. 또한 구원의 이미지가 성전의 희생제사에서 하느님의 생명수로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피에서 물러 넘어가는 전환입니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통교를 했습니다. 그 제사의 장소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곳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물이 새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단지 예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땅이 새로워지고 생태계가 치유되고 풍성한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창조 세계의 돌봄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 개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점에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생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의 생태학적 해석의 가장 중심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의 물과 죽음과 불모지와 심판의 상징인 사해를 연결시킵니다. 사해 속으로 하느님의 창조력,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갑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가장 죽어 있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치유와 회복을 합니다. 8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빠는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인간이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치유로 맑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해라는 죽음의 자리를 에둘러 지나쳐 가시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결과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12절을 보면 마치 에덴 등산에 생명의 나무가 있듯이 다달이 새로운 가해를 내놓고 풍성한 결실을 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도로 연구를 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농업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생명, 창조 세계 혹은 통합 생태적인 그런 그 공간 혹은 개념에는 반드시 물이 연관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요한묵시록을 관통해서 그 주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흐르는 4개의 물줄기, 여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와 연결된 에제키엘 성전에 성전 밖으로 흘러 사해 속으로 들어가는 물. 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19장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흘러나온 물. 이것은 세례성사와 예수 성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살아있는 물에 잠길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에 잠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계 문헌인 묵시록을 보면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전개됩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고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우주적, 생태적, 정치적 치유에 대한 궁극적 지평을 제시하는 비전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은 물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안내서에 표현된 대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 가격, 수인성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화학 물질과 기타 오염 물질의 산업 방류가 강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생산 시 발생하는 물 소비 급증, 기업과 정부의 부실 관리와 부패, 가뭄, 홍수, 폭풍, 사막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피해, 해수면 상승이나 대수층의 과잉 개발로 인한 토양 염류화, 부족한 물 공급을 둘러싼 경쟁으로 발생하는 폭력. 네, 이런 시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물과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을 내놓고 있습니까? 회칙 찬미받으소서 2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의 70%도 물입니다. 우리는 이 물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지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7항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의 창가를 인용하면서 물을 자매이며 누이로 표현합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 물로 찬미 받으소서. 물은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하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물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모든 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재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의 원리, 재화의 보편 목적, 정의의 가치가 나옵니다. 30항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기는 세 가지 관계, 즉 하느님과의 관계, 인류와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의 협력자로서 창조 세계를 상호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여기 제시한 성경 본문은 통합생태적 관점 안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호세아서, 그다음에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조시기의 상징은 살아있는 물에 잠기기입니다. 잠긴다는 것은 세례성사,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회복과 탄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물에 영적으로 잠김으로써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초대입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형제 자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창조세계의 눈물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물에 잠기기를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4대강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하지만 이 강을 막아놓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면서 이익과 돈을 추구했을 때 이 강이 어떻게 됐는가? 마치 사해처럼 죽음의 강이 되었고 여기에서 무수한 무생명들이 죽어갔던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슬픔에 잠기면서 우리는 애도하고 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세종보를 다시 수문을 닫을 때 대전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가 분들이 금강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이 물을 갖다가 이제 닫으면서 물이 찼는데요. 그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물을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계속해서 몸으로 항거하면서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이 자원과 우리가 활용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2017년 뉴질랜드의 항거누이강이 최초로 인격적인 그런 권한을 받은 법인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오리족의 오랜 수건의 결과였고 이 결과 올해 3월에 유엔 환경 계획에서 장애 권리 글로벌 선언을 전격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하천을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생태적 주체로 인정하는 글로벌 선언을 공식 발효한 것입니다. 강은 물자원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하고 흐르며 보존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과 또 그런 어떤 환경 파괴의 그런 현장 안에서 우리는 이 흐르는 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는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잠시 후에 이번 창조 시기에 우리 가톨릭 기후 행동에서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는지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창조 시기를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창조시기 활동에 대해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시기 활동은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 링크들을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어,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는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각 교구에 이제 배포가 되었지만 혹시 이제 따로 또 이 기념 안내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창조시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 자체는 영어로 돼 있지만 오른쪽에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면은 한국어로 된 저희 공식 기념 안내서가 탑재되어 있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창조시기 활동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패들렛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활동들을 많이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급해 드렸던 Feast of Creation과 관련되어 있는 웨비나 주소, 그리고 이번 창조 시기에 초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제 초대 안내문과 그리고 9월 1일과 10월 4일 전 세계에서 함께 기념할 창조 시기 초대와 국제 기도 모임의 링크도 제가 함께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참가하신 분들한테 제가 또 따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혹시 지금 다 클릭을 하고 저장하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 밑에도 제가 또 다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시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안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 시기에 활동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시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처럼 주제와 상징을 소개하는 모임을 계획하는 것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올해의 주제와 상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각 단위 공동체별로 올해의 상징과 그리고 주제를 이제 서로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이어지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조 시기 동안 기획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요. 창조 시기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크게 기도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즉 관상과 물에 잠기기, 파견 이 세 가지로 또 안내서는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관상은 살아있는 물을 받아들이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물이라는 상징을 위해서 물가 혹은 강변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즉 강가나 바닷가 혹은 호숫가를 순례하는 기획인데요. 가톨릭 기회행동에서도 이번에 이 순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개최하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물의 흐름과 그리고 그 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강변에서 드리는 기도회를 개최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하시면은 안내서의 에큐메니컬 기도회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제 신체가 물에 잠기는 것 이상으로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인간 얼굴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피해를 받은 이주민 지원단체라든가 혹은 농촌 지역 혹은 태풍, 가뭄, 산불, 홍수 등 극한의 기후 피해를 입은 공동체 혹은 개발에 맞서 땅을 지키는 지역 공동체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단체 활동이 어렵다면은 눈물의 그릇 예절을 마련해서 참가자들이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눈물과 우리가 연결되고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취약한 이들과 함께했던 신앙과 정의의 증인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를 참고하여 기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장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영화 상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돼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상영은 우리가 환경과 관련돼 있는 다큐멘터리들을 이제는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짧은 혹은 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견과 강복인데요. 가급적 신앙 지도자의 강복으로 기념 예식을 마무리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때 세례대나 다른 상징적 장소에 살아있는 물을 사용해서 각자 헌신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셈이 되도록 참가자 스스로가 사명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 각 주차별로 또 이제 다양한 장식을 이용해서 이 살아있는 물의 이미지를 우리가 제대나 기도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머 이게 사진이 이게 없어져 버렸네요. 네. 이거는 네. 저희가 지금 이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 행동들이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은 아마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9월 1 일에는 명동성당 체칠리아 홀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념의 날과 가톨릭 환경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어 미사 후에는 이제 명동 일대를 순례하는 피케팅이 또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9월 1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를 바탕으로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바탕으로 한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오후 6시 이제 은혜의 뜰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작년에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도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큐메니컬 기도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개신교 공동체와 함께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초교파적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활동으로 물과 함께하는 물의 시간으로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9월 7 일에서 8일 물과 흐르는 순례로 내성천 탐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간단하게 동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성천에는 이제 제비들이 함께하는 제비들이 이렇게 오는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곧 제비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제비들이 떠나기 전에 저희가 1박 2일 동안 이 내성천에서 이게 전부 제비거든요. 이 제비들과 그리고 이 물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네,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출발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전에서 출발할 예정인데요. 혹시 각 다른 지역에서도 출발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숙박과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있는 네, 기후정의 행진과 그 거리 미사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기후정의 행진의 주제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인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제 이것을 규탄하는 이런 큰 행진이 될 것 같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의 물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기후정의 행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있을 기후정 행진 거리 미사에도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이제 10월 4일에 저희가 창조식의 폐막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시간과 정확한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9월 12일 푸르나시아와 그리고 작은 형제에서 준비하는 기후 변화 시네톡이 있습니다. 이번 9월 기후 변화 시네톡은 아직 이제 웹자보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유를 못 드렸는데요. 이번 기후 변화 시네톡은 이제 시간과 물이라는 이번 2026년에 나온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또한 가톨릭 기후행동에서는 케냐에 이제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모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네,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 공동체별로 준비하고 있는 창조시기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혹은 아까 제가 이제 채팅창에 보여드렸던 전 세계의 많은 공동체와 공유하는 그 지도에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욱더 풍성한 창조시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조시기 안내. 네, 지금 방금 이제 그 채팅창에 창조시기 안내 웹 버전을 이제 저희 홍보팀장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창조시기 안내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이번 창조시기의 활동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 각 공동체별로 많은 활동 또 이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친 기도로 10편 148편을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